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본문에 보면 그리하면 5절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의 복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실을 말할 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믿었을 때 축복이 임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험난한 이 세월 속에 우리가 보낸다면 정말 숱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없이 지나가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 않는 신앙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여러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을 빌어야 우리가 힘들지 않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힘은 분명 명예와 지위 또한 재력, 물질, 부일 겁니다. 세상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백도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식도 힘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세상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면서 인생은 매일매일 삶의 길이 있어서 우리 경험 속에 삽니다. 경험도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린 세상의 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것은 모두 다 여러분 일시적인 거란 겁니다. 내가 잠시 있었을 때 서로가 은혜스럽게 만났고 또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자신의 생각과 받을 때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내가 부족하다고 할 때 백도 빌려 쓰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영원한 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힘이 되지만 권력도 한 시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뜨는 별이 있으면 세상에 지는 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추풍나비처럼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뜨는 별이 있고 뜨는 해도 있습니다. 해는 분명히 겸손해서 여러분 서경의 산에 자기의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동력에 해는 뜹니다.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뜨는 해가 있으면 지는 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자로 잘 살 때가 있고 또한 가난하게 살 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1대가 2대, 3대 지나기도 전에 여러분 자손들이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힘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위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가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용어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성도는 진실되게 믿었을 때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일회용 컵잔을 보십시오. 얼마나 갑니까? 잠시 내 입에 목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1시간도 안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 뿌려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침상이 졌을 때까지 여러분 눈물을 쏟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을 때 다윗이 깨달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편이 돼서 일하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정의로운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선한 믿음으로 디모데 같이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 그런 착하고 그런 행실이 여러분 정말 올바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행실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착하다 그랬어요. 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돼야 됩니다. 거짓말에 고개 숙이고 거짓에 아첨하고 거짓말에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주님은 다 낱낱이 여러분 수첩에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록에 다 전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당신 앞에 30cm 앞에서 당신의 행하고 당신이 말하는 거 다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럼 뭘 부어서 우리 믿는 사람이 부활절을 지냅니까? 누가 죄를 짓습니까? 주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고개 숙일 자격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 세리를 보세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여러분 전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한번 회당을 가보니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는 제일 뒤에 앉았어. 의자에 앉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하늘을 죄가 많아서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뒤에서 흐느끼며 죄를 고백한 세리였습니다. 그가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무서원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착복한 자입니까? 그 당시에는 세무서원이 할당량만 딱 거두면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였어요. 돈이 많은 자였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인생을 살립니까? 돈이 인생의 삶을 영원하게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당신의 행복을 여러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당신들의 건강을 회복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죽음을 살 수가 있습니까?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소망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 내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회개의 자세를 보여줬을 때 여러분 당신의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당신의 여러분 고백의 죄를 덜어줄 뚱 말뚱이야. 눈물의 회개에 쇠두름 이상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눈동자가 당신을 향하여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종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회개하는 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일회용 찻잔에 불과한 회개입니다. 죄 없다 있으면 나오십시오. 가난한 여인이 간음을 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쳤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 봤어요. 예수님이 막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누구 하나 던질 자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란 얘기. 인간은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없는 자 있습니까? 거울 앞에 내놓고 한번 벗어보세요. 허물이 없는지, 때가 안 묻었는지. 순환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여러분 거울을 앞에 보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래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성도에게는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 새벽 예배도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금요 철에도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자기 멋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어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내 일에 간섭을 하고 내 일을 도와주며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겠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똑똑하십니다. 어제 예수님 뭔 얘기했어요? 대화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깨달아라. 너희들이 왈자가 된 어렸을 때 새총으로 고무줄로 해가지고 돌멩이를 껴가지고 새를 잡으려고 채총을 쏘지 않느냐? 이 새총을 쐈을 때 새가 맞더냐? 안 맞는다는 거야. 너희들이 몇 번이나 맞았느냐? 너 인간이 아무리 새를 조종한다고 해도 안 맞는다 이게. 네 생각대로 조종했기 때문에. 네 생각이 죄라는 얘기야. 그리고 네가 새를 잡는다고 해서 손을 쐈는데 돌을 넣어가지고 그 새총이 누구를 쏘더냐?
자기 손을 때리더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제 예수님이 비유법을 둬서 얘기했어요. 상대방을 고발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린다고 새총을 쏜다 할지라도, 그의 눈동자를 때려서 그의 눈을 소경을 내게 맞는다 할지라도 거꾸로 그 돌이 튀어서 네 손목을 때릴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를 쏜단 말이냐? 무고한 자를 고발하고. 빌라도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이 자는 무죄한 자라고 했어요. 무죄한 예수님에게 새총을 쏜다고 돌멩이로 주님이 맞았습니까? 죄 없는 예수를 여러분 죽이기 위한 것은 납니다. 당신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죽였고, 하루에 5,000명을 공짜로 먹여주고 채워주고 하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네가 만왕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야유를 했고, 당신들입니다. 문둥병자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었고, 죽은 청년도 살려줬고, 죽은 지 나흘만 되던 나사로를 살려줬고, 쩔뚝발이를 고쳐줬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을 댔어 소경의 눈을 떠줬고,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못 봐야 됩니다. 내 이기적이고 자만적이고 그 많은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어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미소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찮은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인생들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감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에 죄 많은 죄인들이 그동안 예수님에게 얼마나 못질을 했으며 돌을 던졌으며 창으로 옆구리를 많이 찔렀습니까? 2000년 동안 말도 못하게 찔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찮은 죄인들 인생들이 감히 이 역사에 돌을 던지다니. 여러분, 역사에 감히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겸손히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 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뭘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찮은 잔재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꿈을 깨십시오. 교만한 꿈을 깨십시오. 자만한 꿈을 깨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절대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섭리대로 운영하시는 것이고 역사하지 내 뜻대로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달으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 그랬어요. 지혜가 없어도 망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데 지식이 없고 믿음이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미련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논리만 주장하는 철학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철학자와 똑같은 사상가입니다. 그도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영을 소유하는 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죽은 영을 가진 자는 입으로만 주여주여합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를 여러분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구약성서에 분명히 한 구절이 나온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랬어요. 당신은 온전했습니까? 언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진보성을 가지고 진보가 있었을 때 인생이 성공으로 여러분 맛을 보게 만들어요. 내 믿음이 독수리 날같이 올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내 믿음이 죽었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웃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가 보기에도 웃기는 신앙이고 교회에 한두 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성도는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차량, 차례 예배, 주일 빠지지 않아야 돼요. 예배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빠짐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향하여
여러분 미소 지으며 다가오십니다. 꽃감 빼먹듯이 슬금슬금 빼먹으면서 양심은 거꾸로 못 박아놓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다니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베드로는 죽을 때 그랬어. 여러분, 닭이 웃을 때 주님을 배반했어. 예수님 십자가 못 볼 때 도망갔어. 수석제제. 그가 괴로워.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나는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 그랬어. 여러분,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나도 건너가게 하옵소서. 눈물 뿌리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영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애굽에서 구원시킨 영도자 모세. 나도 꿈에 그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저도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내 백성을 그만큼 애굽에서 구해낸 것만 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모세야, 너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간다고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보내줘야 됩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 누가 허락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허락해야 돼. 천국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가는 곳이 아니란 얘기. 천국이 어디 싸구려 여인숙집인 줄 아십니까? 천국이 어디 모텔집인 줄 아십니까? 돈 있다고 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싶다고 내가 들어간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응?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너희 인생들은 머리 둘 것이 없는 인생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얄궂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녹슨 인생길에 천국의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 둘 것이 없는 인생,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없는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모두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에녹, 그들은 선지자래. 그들은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믿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었을 때 여러분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은 경험 많은 사람들 말처럼 여러분 세상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큰 지름길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너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의 믿음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정해진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독립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제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롭게 바뀌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새 것은 태푸대로 탐으라고 했으니 흔 것은 버리고 옛 생활을 버리고 옛 모습을 버리고 더러운 옷을 여러분 깨끗이 빨아서 흰 옷을 입고 천국을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변화 속에서는 늘 반드시 인생길에 기회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기회가 3번 온다고 누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46년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나는 매일매일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으면 기회는 시간 찾아온 줄 믿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인생 3번이나 기회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지.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올바로 믿는 사람은 시간 찾아온다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남도 변화가 되고 내가 변해야 가정의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해야 자식도 변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모델입니다. 모델.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됐는데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삐딱한데 부모를 따라가요? 자식이 예수 안 믿는 거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이 믿음이 없었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모델로 삼질 않아. 원망하지. 나는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이 난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고 거꾸로 교회 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변하면 축복의 기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참맛을 모릅니다. 가난이 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부자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축복받을 만한 기회.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가난한 자가 찾습니다. 누가 찾습니까? 병든 자가 찾습니다. 누가 찾습니까? 소외되고 나그네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과 물어봅시다. 자식 안에 있는 거와 둘이 갔어. 마지막 기름 몇 방울 남은 거와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어. 전 재산이야.
이걸 먹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가정생활이었어요. 누가 찾아옵니까? 기회가 왔어. 엘리야 선지자가 옵니다. 선지자시여, 우리 집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나이다. 내가 남은 것이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 남지 않은 종재기에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나에게 부침개를 구워서 나에게 대접을 하라 그래요. 사로잡고 하면은 아멘합니다. 아무 소리 않고 마지막 남은 한 움큼까지도 죄종을 선대합니다. 잘 먹고 난 엘리야 선지자 축복 기도를 합니다. 너희 집에 채떡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영영 퍼도 계속 흘러넘칠지어다. 풍성할지어다. 풍성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너의 병에 기름이 흐르고 퍼내도 계속 흘러넘칠지어다.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성도가 복 받으려면 죄종을 잘 선대해야 돼요. 죄종을 선대치 아니하고 죄등과 여러분 껄끄러운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당신은 껄끄러운 맺음을 맺은 자예요. 무엇이 해야 되겠어요? 무슨 목적이 이루어지고 무슨 열매가 일어나고 무슨 영광의 축복이 당신에게 그릇에 가득 담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받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대머리라 놀래겠던 아이들 곰이 와서 다 물려 죽여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방법이야. 목자를 놀리면 하나님은 쳐 사단을 불러가지고. 사단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이야. 하나님 움직여 조종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간신히 손에 넣은 그 단 하나의 빵, 여러분 당신 손에 틀어져 있는 한쪽의 그 빵 조각, 가난의 빵 조각입니다. 고통의 빵 조각입니다. 눈물의 탄식의 빵 조각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먹는 순간 눈물과 섞여서 그 빵 조각으로 배를 채웁니까? 이렇게 가난과 고난, 눈물의 빵 조각을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고통과 괴로움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서 메밀 장사도 하고 찹쌀떡 장사도 했어. 통을 메고서 60년대.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때는 1원에 메밀묵이 큰 거 2판을 줬어요. 찹쌀떡이 큰 거 10개를 담아서 2원이었고, 메밀묵은 2원에 팔고 찹쌀떡은 10원에 팔았어. 어디서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어린애가 합정동에서 아현동 굴레방다리까지 걸어서 갔어. 여러분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게 길이가 영하 25도 30도 되는 그
추운 바람, 막 겨울바람이 그 쌩쌩 내린대. 서울역 다 되는데 앞에까지 갔어요. MBC 방송국 앞에. 저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압니다.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난이 끊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달고 하루 8시간씩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내 전 재산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일주일에 2층짜리 집 한 채씩 사는 축복을 내가 얻었어요. 눈물 젖은 굶주려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을 먹지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길에 있어서 쓰라린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랄 말로 진정한 성경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요, 또 즐거움에 참여한 자요, 예수님의 성만찬식에 참여한 훌륭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눈물 속에서는 선한 눈물이 있고 억울한 눈물이 있고 악한 눈물이 있고 죄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도 종류가 4가지입니다. 그러나 선한 눈물은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여러분, 늘 가슴속에, 양심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선한 눈물은 정신적 존재의 깨달음의 눈물이기 때문에 늘 인생살이에 있어서 기쁨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눈물은 자기 자신과의, 자신의 선행에 아첨한 것이요, 자신의 선행에 아부하는 눈물이기 때문에 쓰라린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악한 눈물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머지않았습니다. 묘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은 묘지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묘지를 향하여 발걸음이 지금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보잘것없는 나그네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헛된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여러분, 아무렇게 살지 말고 내 입에서 제멋대로 나온 대로 입이 찢어졌다고 멋대로 짓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다 천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은 여러분 지옥의 눈물일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은 주님 닦아주지 않습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최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살아야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인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내 것이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냥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꿈이 있다고 했어. 당신의 비전이 있다고 했어. 그것이 당신이 내 앞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은혜의 사랑에 축복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당신의 꿈이, 당신의 비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자입니까? 목사는 남에게 있는 것을 다 주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 살까지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제자가 되고 싶거든 너희가 양복 2벌 입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거라. 아무나 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나도 메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골고다 언덕길을 같이 피 묻은 언덕길을 스스로가 당신이 지은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 지고서 당신도 올라가고 스스로 당신도 죄의 못을 막아야 천국에 올라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돈을 쓰고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삶의 목표와 인생의 영화의 축복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록펠러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지금도 2세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록펠러가 98세에 죽었지만 여러분 너무나 돈만 벌다가 보니까 몸이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뭘 먹고 산주하십니까? 나이 55세에 비스켓 하나에다가 물 한 모금 찍어 먹은 것밖에 없어. 인생이 비스켓 인생으로 살았어.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이 나를 병들게 하지 돈이 나를 못 쓸 병을 걸리게 만들지. 돈이 나를 영원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돈이 나를 찌르고 나의 병을 더 아프게 하니 괴롭구나.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인생을 다시 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고아원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못 배운 자를 위해서 내가 쓰겠나이다. 하나님, 이 부자 결국 내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록펠러가
하나님을 그때서 알게 됐어. 영국의 청도교로 그들이 왔지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몸으로 천국을 가기를 원합니까? 눈 뜨고 죄를 짓는 것보다 눈 뜨지 않고 올해 소경이 더 죄를 안 짓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한 것도 감사하고, 왜 눈 뜨라고 눈을 열어줬습니까? 세상을 정의롭게 바라보고 세상을 정직하게 살고 세상을 올바로 보라고 눈을 떠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눈을 뜨고 죄를 짓고 목자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과연 그것이 판사가 당신 편에 들어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잘되고 잘 사는 길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가치 있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올바로 정의로운 곳에, 진실된 곳에, 정말 좋은 제자를 양성하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 전도서 기자는 깜깜한 날이 오기 전에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깜깜한 날 머지않았습니다. 묘지가 나를 지금 부르고 있고 묘지에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고 청병하게 살다가 청병하게 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여, 내 인생의 기쁨과 삶을 올바로 바꿀 수 있는 바울사도의 믿음을 담게 해 주시옵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